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예수님 한 분만 붙들어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 때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같이 아침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붙들면 인생에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를 보시면 가장 불쌍한 이 부류들이, 사람들이 과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또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이 낳고 풍성해지게 되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만 붙들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망에서 일어나고 예수님만 붙들면 좌절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를 보십시오.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충동질하고 괴롭게 했을 때마다 한나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귀한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 붙들 때에 한나처럼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5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남편이 되고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열광하고 다시 봐도 가장 짜릿하고 극적인 경기가 아마 16강전 이탈리아전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남고 짜릿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역전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만 붙들 때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다 역전의 인생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역전의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붙들 때에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붙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픔도, 우리의 인생의 아픔도 아름다움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 6절 7절을 보시면 버림받은 아내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요,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언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냐면,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진정한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병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장의 가치를 언제 알게 되냐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얼마나 내가 직장에 다니는 때가 귀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거리두기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버린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만남이 사라지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우리의 평범한 나날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웃고 함께 울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던 날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에서 잠시 빼앗았다가 다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면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더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평탄하게 지낼 때는요, 잘 모르지만 상처를 입을 때에,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상처가, 아픔이 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진주는 여러분, 조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 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화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었는 줄 아세요?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래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한 이 신앙으로 회복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요, 그때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 때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든 인생 속에서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고 우리의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러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